7월 6일 라이트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앞에서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자는 이제 그 사실을 근거로 우리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 그 자격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 2절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들은 것과 믿음을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워왔지만 그 들은 것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들은 것과 믿음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을 경험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말하는 이 안식이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예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저자 자신이 말하고 있는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이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면 그 안식에 초대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며 믿는 사람이 그 안식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약속에 남아있는 동안,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3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안식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뚜렷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함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예, 믿음은 단지 내가 믿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태도로
내가 믿고 있는데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 삶에 옮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는다면 분명히 그 양식을 경험할 것인데 순종하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는 이 순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어떠한 구별된 다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들이 느껴질 때에 그 부족함들이 그냥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12절과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여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힘이 있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메스와 같이 아주 날카롭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파헤쳐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 우리 안에 교만하고 더러워졌던 것들, 우리 속에 어떤 암덩어리처럼 존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헤쳐내서 무엇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온전히 고쳐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12절, 13절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약함을 수술하여 고치시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삶에 담아내어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단순히 생각이나 마음가짐 정도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멈춰져야 합니다. 믿으면 언젠가 천국에 가겠지라는 이원론적 가치관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온전하게 할 것에 대해 깊은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남아있는 생활 동안, 우리의 남아있는 삶 동안에 그 안식의 은혜를 누리고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그 은총의 말씀을 한 번 더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그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중보하는 제목들, 전쟁과 분열이 그치고 평화와 화합의 세상이 이 땅에 오게 되기를,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래에 대한 용기와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